위기 중에서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하고 앞에서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더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가게 되어졌는데 오늘 32절로 한 가지 교회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믿는 무리, 아직은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못한 거죠.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무리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였고 뜻도 하나였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것은 심적이고 영적인 연합과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됨만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성도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또 없는 자는 그것을 가져가는 상황이었죠. 34절 보게 되어지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많은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지만 이 가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의도하지 아니하였는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으니까 이 같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33절 보면 사도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3,000명, 5,000명, 수천 명이 이미 예수를 믿는 상황 속에 있는데 가난이, 기근이나 배고픔이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진 거죠. 모두가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소유하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것을 안고 있던 것,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뒤에 한 가지 보게 되어지면 사도의 발 앞에 두었는데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잘 분배한 것, 필요에 맞춰서 분배한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헌금은 자원에서 바친 겁니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죠. 헌금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돈을 안 내냐고 한 것도 아니고 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원에서 바쳤고 필요에 맞추어서 분배해서 나누어 주니까 가난이 없어지는 그 사회적인 가장 큰 골칫거리 아닙니까? 다 경쟁하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사회 속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보게 되어지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한 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구브로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아니고 섬에서 살던 태어난 레위족이죠. 그러니까 일찍이 그곳에 이주를 간 겁니다. 아마 그 국가가 난세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로마의 정치하에서 어쨌든 레위족이 그곳에 가서 아마 레위의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레위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사도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나바이다라고 불렀다.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름을 아마 예수를 믿고 나서 바꾸었는지 교회 안에서는 바나바 하고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 바나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중국어에서는 권위하는 자, 권하여서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바나바의 이름이 그런 것이고, 아마도 바나바는 예수를 믿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남의 어려운 사람을, 힘든 분들을 권면하고 또 물질로서 또는 사랑으로서 위로했기 때문에 그가 얻은 별명이 아닌가, 바나바입니다. 근데 그가 밭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가 밭이 있음에 팔고 그 값을 가지고 또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요, 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성경 율법에 의하면,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레위인인데 밭을 소유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미 율법의 어떤 그 규준이나 표준이 잘 실천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고향에 밭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팔레스타인에 밭이 있었는지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밭을 그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개인의 삶만이 아니고 이웃까지 돌보면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성령의 임재와 큰 은혜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평등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의 큰 은혜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주의 성령의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누가 보아도 참 예수 믿는 성도들 뭔가 틀리구나 하는 그 같은 얘기를 듣는 저희들 또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